네, 주 예수님, 아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여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운행하심에 정말 협력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아멘.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신 아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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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이번 골로새서 메시지 13번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조성 성분임을 아멘. 분명히 볼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화요일이 됐으니까 성경 세미나에 와야지. 골로새서 봤는데 골로새서 내용 다 아는데 혹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당연하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지. 네.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조성 성분. 아멘. 우리는 옛 것을 버렸고 우리는 새 사람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조성 성분인데 뭘 더 들을 게 있을까? 혹시 마음 안에 불타오르거나 이 내용을 돌보는 어린 양에게 말해주고픈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혹시 이런 것들이 그냥 글로나 교리로 남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아멘. 주님 안에서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늘 대했던 것처럼 아멘. 미지근하게 그냥 말씀 듣고 나는 이 화요일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아멘. 주님이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고 아멘.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멘. 이 순간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판에 박힌 데서 또한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나 어떠한 철학들에서 나아오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일은 후회하고 내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살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누린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본 그것을 말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험한 그 이상으로 말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자격이 없지만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조성 성분이심을 말해내기 원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 새 사람의 조성 성분. 아멘. 골로새서 성경책을 있으시면 다 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1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간략하게 금욕주에 대해서 아멘. 또한 많은 시간에 금욕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메시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금욕주의란 무엇인지 우리 안에 분명한 인식이 있기 원합니다. 금욕주의의 어떤 유래에 대해서 본다면 가장 간단한 어떤 이상적인 방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느 날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를 것이다.
뭔가 좀 거룩해질 것이고 좀 고상해질 것이다. 좀 고결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상적인 어떤 거룩한 생활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금욕주의의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안에 살고 있고 종역 가운데 있지만 난 이제 구원받았고 주님을 믿었어.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이 있어.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이상적인 생활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나는 이러한 생활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준과 목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이 단계에 도달한다면 정상에 오르게 된다. 네, 다 됐다. 이게 바로 금욕주의의 유래인 것입니다. 금욕주의에 대한 수많은 말이 있지만 또한 이 금욕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왜 이런 금욕주의를 철저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잘못된 이 교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린 철저히 이 금욕주의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어떤 썬다이싱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썬다이싱이라는 그 사람은 썬다싱입니다.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어떤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 그 집 주인이 침대방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루 바닥에서 춥게 잤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은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마루 바닥에서 가난하게 그런 생활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자든 따뜻하게 자든 고급스러운 침대에 자든 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강대상 앞에 나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냐면 약혼한 이후에 처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약혼을 해야만 뭔가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분들이 뭔가 말을 했는데 코트, 좀 멋있는 코트를 입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 코트를 입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관념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외적인 어떤 것들도 다 금욕주의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번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아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원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분은 무엇이 되셨습니까? 육체 되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반 동안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못 박힌 후에 그리스도는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3일 후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만물 위의 머리와 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한 영으로서 그분의 몸에 내려왔습니다. 육체의 되심과 인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생명 주는 영, 바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말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나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합적인 관유의 실제. 관유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관유. 단나무 기름 아니네. 네. 네 가지 한금. 네. 흔히 말하는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네 가지 향료가 있습니다. 아멘. 몰약, 육계, 창포, 계피. 몰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아멘. 육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 향기. 달콤한 그 죽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죽음의 효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아멘. 계피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효능입니다. 부활 능력입니다. 아멘. 이 네 가지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올리브 기름, 이 감람나무 이 기름은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과정을 거치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서 아멘. 복합된 이 영을 산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더해진 것입니다. 아멘. 이 관유는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을 말합니다. 아멘. 답원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출생.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의 출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 되심에 의한 출생이고 두 번째는 부활 안의 출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은 그분의 두 번째 출생에서 몸의 지체들의 이 교회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출생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교회는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한 영 안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라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인격과 한 길. 하나님의 경륜에는 앞서 많은 이런 수업, 이런 세미나에서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한 길인 십자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한 길인 십자가입니다. 여기에는 그노시스교도 없고 금욕주의도 없습니다. 많은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과 실행들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함한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로 회복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는 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특별히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것과 이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아멘. 마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영. 요한복음 7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십자가를 우리 상황에 적용하려면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병원에 간 이후에 약국에 가서 약을 받습니다. 그 약 봉지 하나에는 그 어떤 바이러스나 병균을 치료하는 모든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을 먹으면 낫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바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함.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합니까?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적용하려면 아멘.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 열기 원합니다. 아멘. 어디에 엽니까? 그 영에 여는 것입니다. 아멘. 맨 처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그 영께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영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열고 접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길을 가지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이 효능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시킬 때에 이 죽음의 체험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어드리고 접촉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 모든 것을 포함한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영에 열고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면 그 결과 그분은 우리 안에서 흐르실 것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 안에서 막힌 것이 있다면 뚫어내기 원합니다. 아멘.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이제 돼요. 바꾸기 원합니다. 주님께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주님 아닌 다른 것들 붙잡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죽음은 어떤 효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안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든 능력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그 영에 열고 접촉하고 자유로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릴 때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짐받고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대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옛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거기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4.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음.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면 아멘. 이 일으켜졌다는 것은 바로 침례의 어떠한 방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와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으켜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들을 실행하지 않고 기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R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늘에서의 삶. 아멘. 로마서 6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우리는 어떤 학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금육주에 관계된 것들에서 죽은 자들로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사는 것은 곧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아멘.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은 하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들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점에서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요소가 들어설 여지가 교회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아멘. 자, 자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임. 3장 3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처음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매일매일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감추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생활의 영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골로새서 3장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편에,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편에라는 말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이프 스터디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제한된 어떠함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그리스도는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아멘.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만 우리는 믿습니다. 카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임과 그분과 함께 나타남. 아멘. 3장 3절에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솔직히 우리는 드러나길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드러나길 좋아하고 내가 이 정도 누렸는데 또한 나는 교회 안에서 이 정도의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생각들 또한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려 하는 이런 체현적인 우리 육체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런 혼적인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아멘.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어렵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 박힌 아멘 감추어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와서 우리가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면 그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진 생활을 회복하기 원하고 그러한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이 감추어진 것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굉장히 달콤합니다. 이 생활 안에서 감추어진 생활 안에서 열어드리고 접촉하고 아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운행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아멘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개요의 두 번째 부분인 2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세 사람의 조성 성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의 조성 성분인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성 성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괜찮네 조성 성분이구나 라고 하고서는 쉽게 메시지를 대했는데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어렵고 제가 앞에 서서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담대하게 말해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조성 성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시구나. 우리는 이 생명을 기꺼이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살 때에 어떠한 실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우리는 이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전진해서 조성 성부님은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면에서 보자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아멘. 아멘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여러분의 육체의 각 부분을 죽음에 넘기십시오. 곧 음행과 부정과 나쁜 정욕과 악한 욕정 그리고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런 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 마귀와 모독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번 성경 세미나가 마치고 나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때로는 불타오름으로 살아서 움직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그 영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10절에 보시면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바울 형제님은 먼저는 많은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시면 많은 부분이 있죠. 그리고 9절에서는 그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혼적인 부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옛사람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적인 지체들을 죽임. 이것은 육체의 각 부분을 죽임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육체의 각 부분을 어디에 넘깁니까? 죽음에 넘깁니다. 이 죽음에 어떻게 넘깁니까? 우리는 앞서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죽음에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여러분도 전에 이런 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중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멘. 5절에서는 육체의 각 부분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 영에 열고 그 영에 접촉하고 그 영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기꺼이 죽음의 효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그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을 접촉하고 아멘. 그분이 운행하시도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기꺼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많은 교통 가운데 우리 자신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의 이 효능이 아멘. 그 영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극적인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은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나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혼적인 것들을 내어버림. 그렇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 곧 격분과 화와 악의와 모독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결심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제한받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 자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영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 영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금욕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림. 9절에서는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로 우리의 옛사람은 장사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아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침례로 장사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 영 안에 있습니다. 라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아멘. 새 사람을 입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 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시간적으로 어리고 또한 새롭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1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심을 받음. 아멘.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창조에 속한 우리들이 새 사람의 창조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옛 사람에 속한 우리들이 아멘. 이 새 사람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은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새롭게 됨은 그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까지. 아멘. 우리는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까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새 사람은 이미 영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창조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 않았습니다. 아멘.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영이 있고 그리고 그 영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더해진다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 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과 그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영과
그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혼과 우리 육체는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을 대표하는 이 생각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던 이 신자들에게 있던 문제는 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새 창조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문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바로 생각 안에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새 창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온전한 지식에까지 우리는 이룰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린 영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었지만 생각은 아직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골로새인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생각 안에서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이 바울은 이 1장 10절과 2장 2절과 3장 10절에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지식이라는 이 말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에 다이아 반지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다이아 반지가 무엇인지, 또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 반지를 반지 사탕을 좋아하는 어린애에게 줍니다. 어린애는 반지 사탕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이 다이아 반지가 주어졌을 때 적어도 하나의 사탕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어떠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아에 대한 이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아는 것은 감정과 연결된다고 이 라이프 스터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이고 감정은 우리가 생각 안에서 갖고 있는 이해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 생각이 새로워질 때 감정도 동시에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 안에서 새로워질 때, 또한 감정 안에서 주님에 대한 합당한 사랑을 가지려면 우리는 생각 안에서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들 안에서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거기까지 다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도 제한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냉담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분에 대한 사랑은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추구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사랑은 증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영적인 장래들까지도, 우리 영적인 어떠한 것도 다 주님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분께 기꺼이 헌신합니다.
우리는 또한 부흥됩니다. 아멘. 부흥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단 한순간에 난 헌신했었는데,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추구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매일 부흥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흥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니까 읽어야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달콤해지기 때문에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분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지식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추구하겠다. 아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사역의 말씀에서 주님을 향한 주님께 대한 이 마음에 비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왜 주님 이렇게 주님 저는 보기 원하는데 잘 이렇게 못 볼까?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께 대해서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비례해서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아가서에 보면 그 달리던 준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침에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은 그 차가운 이 심장을 녹입니다.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달리는 준마처럼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꺼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지식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바울의 이 말에 중심이 있습니다. 중점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개요에 보시면 2번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는 어떤 천연적인 사람도 있을 수 없음. 거기는 바로 새 사람 안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 안에는 어떤 천연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할례당은 무엇입니까? 유대의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는 사람이고 무할례당은 유대 종교에 관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야인은 미개한 사람이고 수구리아인은 가장 야만스러운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노예는 속박에 팔린 자들이고 아멘. 자유인은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새 사람에 관한 한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간주해야 합니다. 아멘. 새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여지만 있습니다. 아멘. 천연적인 사람을 위한 여지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이다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십니다. 3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심.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새 사람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이자 전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전한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 새 사람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사람이며 모든 사람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새 사람 안에는 오직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메시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심을 보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조성 성분임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조성 성분이 되시려면 아멘.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붙잡기 원합니다. 열어드리고 두 번째는 접촉하고 허락해드리기 원합니다. 그 결과 죽음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체험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아멘. 새 사람 안에 옮겨졌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들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디까지 새로워져야 합니까?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 일생 이 길을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조성 성분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